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성령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가 상징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뜻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이른다 하는 말을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선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요,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벌려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내가 입을 벌려 축복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내 삶도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입을 벌려서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과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결국 내 인생도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이 입술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을 빗대어 함께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꿀송이가 떨어지는 찬양을 했죠. 그게 누구 말투 같지 않으세요? 꿀송이가 떨어져. 우리 교회 생각하시는 거 보세요. 전다 보니까 딱 김명옥 권사님이 딱 생각나요. 김명옥 권사님. 그 시를 김명옥 권사님이 적고요, 인준이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어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르는 찬양.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또 찬양을, 기존에 있는 찬양, 기존에 있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만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적 고백이 있는 시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했네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으면 딱 적으셔서 민준이에게 딱 주면 민준이가 천천히 기도해가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의 찬양들을, 고백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그것을 놓고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선출. 전주 집사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시의 음율처럼 기도하시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처럼 선율이 되어지기를, 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또 나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다
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또 찬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매우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사명이요 의무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그 신이 누구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뭐 이런 것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서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있다 보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평생 동안 교회에 종사하는 성직자를 만난 게 제가 처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뭐 목사나 이런 사람,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이도 적것이 많으신 분들인데도. 그래서 제가 자기가 만난 최초의 성직자,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보면 사람을 참 이렇게 교회가 참 좋은 것 같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신문에 나오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참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죠. 때로는 어떤 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 사람 목사 아니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어떤 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목사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저 같은 목사님 같은 사람만 교회하면 아마 신문에 안 나올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마음으로 문득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삶이 뭐 5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의식 속에서 난 예수 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과 교제하면서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조차도, 아니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조차도 밝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문화가 갈수록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고, 환경이 점점점 갈수록 적대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또 많은 설교 중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일 가운데 뛰어들기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연약하지, 내가 뭐라고 라고 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는 자로서의 내가 저 세상에서의 정말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점점점 자기 자신으로 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스스로 부인해가면서 난 약하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에 뭘 내가 어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며 점점점 작아져가고 있는 바로 움츠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능력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유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자꾸 이 시대가 암울해지고 이 시대가 점점점 우리가 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뭐 왠지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것 같고 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더 암울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상황을 감수해야만 하는 첫 세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처음으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탄생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앞으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갑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탄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도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사도 바울이 2년간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인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복음 전파가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복음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지역 가운데요, 복음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뿌리 내려진 이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일부 유대인들은요 귀신을 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았던 일부 유대인들이 야,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귀신을 쫓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을 쫓다가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두들겨 맞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가요 어떻게 도시로서 이루어지냐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심지어 신상을 만들어서요 팔아먹는 사람들이 제일 갑부로, 돈 많은 사람으로 팔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2년간 있어서 막 복음을 막 선포했고 복음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요,
유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저 복음의 능력이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귀신들과 똑같은 부류인데 조금 더 강력한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그런 걸 사서 자기도 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귀신들이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이 일어나서 잡아서 막 때린 거죠. 그리고 옷을 딱 뺏겨서 이들이 귀신한테 맞고 막 두들겨 맞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성경은요, 바로 그런 상황 이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약간 마술사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번 그 이름으로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귀신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것은 어떤 귀신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믿고 있고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술사 책들을 다 갖다가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면서 당신의 그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요, 세력을 얻는다. 교회가 점점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래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복음 신앙 때문에요, 더 이상 우상 그 신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장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인 조합이 있는 거예요. 이 상인 조합이요, 우상 마을에서 팔았어요. 지들끼리 이제 다 돈 벌고 놀아먹던 놈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 이 에베소 가운데 팍 퍼지니까요, 사람들이 마술 써며 이 우상들을 다 떼어버리고 막 온전히나 막 두런두런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팔던 기득권 세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거 말라, 저거 먹을 저거 큰일 났네 해서 소요가 일어나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0장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소득으로 더 이상 재물을 늘릴 수 없게 된 도시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더니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먼저 강력하게 막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무너지고 물러가고 다 불에 태워지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고요, 능력 있는 그 복음으로요, 귀신이 쫓겨가고 불의한 도시의 악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곳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그냥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모아서 목사 나왔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우리끼리 한번 교회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뭐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에 밀려서 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어떠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과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 교회가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크다고요? 성도가 많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이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이며, 그리고 성도들이, 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의 신앙, 그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죠. 2년간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요,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지역까지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이 전하여지는 능력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상황이 변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2년간 이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에베소 교회 강력한 능력,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막 실제적 복음의 능력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있다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다. 무슨 말이죠? 성도들을요, 가만 냅두지 않고 이리가 들어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경고가 있죠.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요, 결국 또 다른 살아온 이리들, 결국은 악한 사단의 그 주구들, 앞잡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이 난 사도 바울을 몰라 라고까지 한다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다로 시작해서 나는 사슬에 묶여 로마에 갇혔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었고 했다로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는 사슬에 갇혔고 나는 로마의 모든 사람, 아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요, 디모데에게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요, 디모데에게요, 야, 이렇게 상황이 변했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해서 알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는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너는 주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바뀐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상황이 나빠질 때 이런 식의 격려의 말을 별로 달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고난이 온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이, 야, 너 그럼에도 복음 지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복음을 따라 고난에 동참해. 아마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누군가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제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그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이러면 아마 서고라이 목사님처럼 고난에 그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뒤에 생각해보면 그게 인간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메시지로 강력하게 하죠. 전에는 네가 지지를 많이 받았지, 이제는 너를 지지하던 모든 지지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디모데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마. 고난에 놀라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으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면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별로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나한테 고난이 와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당연한 거예요.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심지어 우리한테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어떻다고요?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자들이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 자,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냅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어딘데 하나님 나한테 환난을 줘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죠? 나 예수 없어 라고 실족하게 된대요. 걷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족한 사람들이요, 서로 잡아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잡아준다는 게 아니라 잡아가도록 밀고 한다는 소리입니다. 밀고 한다는 거예요. 얘 예수 믿어서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서로 미워한대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걷다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이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너가 고난에 참여하라, 환난에 온 것도 기쁘게 여기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냅둘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을 거야. 근데 가라지 지금 뽑지 말려. 그거 뽑다가 알곡들까지 같이 할 거야. 그냥 내비도 마지막 때 내가 할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넣는 거는요. 결국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가라지와 진짜 열매를 분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가운데 우리한테 환난을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환난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와도 뭐 믿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이게 우리의 기쁨이지 이게 우리가 감사함이지 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들 쭉정이들은요 환난 왔는데 얘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족하면서 예수님 나 예수가 뭐 이래 그냥 진짜 교회 믿었는데 배신당했는데 그 분노해요. 그래서 얘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게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심각한 말씀이죠.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런 환난의 감사가 기쁨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뻐한다. 내가 환난이 하나님 주시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이 딜레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요 왜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처럼 우리가 능히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연단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어떠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를 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고난과 연단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악한 영을 물러가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하며 넘어가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알면 하나님 무릎 꿇으며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렵게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것은요 믿는 자들 학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와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요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뭔지 몰라요. 그냥 고난 환난을 다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거죠. 악마에게 파는 거예요. 세상에 파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면 안 되죠. 믿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분명하게 아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뭐 사단이 줬던 하나님이 줬던 그냥 무조건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길을 나아가면요 감사함으로 느끼고 기뻐하며 나가면 무조건 다 넘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왜 이래 나한테 라고 시작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절 말씀처럼요 정말로 악한 자리에서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는 자들의 직무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여러분들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땅히 오는 거 이거 또 넘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넘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요.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하게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센터, 중앙, 주인공이 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무대의 중앙에 서는 것을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저에게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지도력, 모세와
모세의 좋은 점만 본 거죠. 근데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요, 맨날 불평불만을 일삼는 수십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요 40년을 지냈습니다. 나중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요 발도 못 들여놓고요 그냥 느보산에서 생명을 마감한다니까요. 모세는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요 광야 40년을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요 맨날 지지 먹고 살았다고요. 심지어 가나안도 못 들어가요 모세는. 뭐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그래서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현혹시키는가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요 예레미야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었다고요. 그것을 능히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넘기니까 예레미야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이 평생을 전쟁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게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 막 이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막 복의 근원이니까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소서. 그럼 자신을 가서 죽이세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고난을 아브라함이 넘었다니까요. 그 믿음의 시간들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복적인 것, 선한 것들,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천국까지 정하는 능력이, 아이고, 이거는 제가 2단 반, 유튜브에 나가니까 취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재능을 주셨고, 아내가 3,000명이라고. 이게 무슨,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보면서요 굉장히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만 갖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똑같죠. 이단들은 안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말만 갖다 쓰잖아요. 성경에 꽁하다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고난 받고요. 그리고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요. 믿음의 헌신들이 나오고요. 결국 그 헌신들을 통해 생명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 원칙은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도 바라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개념을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박해와 찬양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박해합니다. 억압합니다. 죽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전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한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병자를 치유했다라고 체포해요. 모든 게 그래요. 성경은요 베드로가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빠져나서 5천 명이 막 그냥 회심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병자를 고쳤더니 체포당해가요.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늘 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요 미움도 받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속여서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 예배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속아서요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불의한 자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속아서 정말 속아서요 멸망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늘 그 고난과 환난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다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요.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갔지만 포인트 4개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부르셨다는 것을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우리도 처음에는 훌륭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은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어떤 사망이요? 영원한 영생에서의 지옥 가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세요. 넷째,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지만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인트 4개를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교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요, 영생의 삶에 대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대답을 하시네. 아무도. 육신의 죽음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 믿으시다면 그 영원한 사는 삶이요, 영생을 사는 삶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천국, 지옥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가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그 심판에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요 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세상의 지옥 갈 자들이 어떻게 믿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비록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하고 반발이 거세진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만나고 내 어떤 영생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맹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 혼자 땡가땡가 띵가띵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시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임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이 감사요 기쁨임을 아무렇지 않게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또 빛 비추는 역할, 그리고 능력을 마음껏 이 세상에 펼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와 너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고 싶구나 라고 하는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